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면서 4월 1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14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2부로 나뉘어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4월 1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14일 주일부터 각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미래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장소 및 시간은 화면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말씀으로 교회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동행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들을 통해 성도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을 반석으로 세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음을요. 성령으로 양자가 된 우리들, 성령으로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그 자들을 통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각자 다른 존재들이지만 성령을 통해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한 공동체가 되었음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함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각자가 각자의 지체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셨으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정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 믿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겨낼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의 말이 있지요. 예로부터 뭉쳐있는 공동체의 힘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로서 모여 살아간다면 더 큰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나온 말인 것이죠. 혼자서라면 아마 정말 무섭고 외로운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하기에 홀로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것이죠. 공포와 어려움이 아마 혼자라면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할 전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주의 형제, 자매가 있기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한 내 믿음 역시도 지킬 여력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생길에 어려움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믿음의 길을 능히 감당할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중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왕이며 믿는 자들을 향해 계속 핍박을 이어갔던 아합 왕, 그 아합이 활동하던 당시에 재임하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분명 믿음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묵묵히 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으며 이 길이 홀로 가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으나 그의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외로움 말이죠. 왜 나 혼자만 이 믿음을 견뎌야 하지?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가? 라며 엘리야 역시도 그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였죠? 주의 언약을 다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 왜 나만 남았냐고, 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나만 남았냐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 두렵고 떨려 했습니다. 역사도 발휘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이 마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관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들의 행동이 모두 감시되고 보고되기 때문에 왕궁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왕의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와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오바댜라는 사람이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북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만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 홀로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함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함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할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한 믿음을 함께 지킨 공동체의 표본입니다.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궐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출되어서 엘리트들을 키우는 그 국가 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거기서도 믿음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죠. 왕이 직접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교육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왕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왕이 제공하는 최상의 음식들과 술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장교를 준비하는 사관학교에서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최고의 것을 주는 것처럼 자기 나라의 엘리트 관리들을 세울 것이었기에 그 음식들을 반드시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과 포도주가 근사하고 맛있는 아주 최상의 것이었으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중대한 시험이 왔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행할 때 그들이 같이 이겨낼 사람,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들이 더욱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서로의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죽였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진짜로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성도들, 바로 교회가 있었기에 그들이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상반절과 14절 하반절, 15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나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더욱 커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런 박해의 상황, 정말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린 자들, 그 자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이제는 정치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소요 역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 중에 이 자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꿈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 역시 옥에 가두고 형을 집행하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들, 그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으론 참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의 이유,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환난을 받은 한 성도, 환난을 받은 이 베드로를 향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했던 이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킨다고 삶이 능히 모든 것이 수월하고 해결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바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이 공동체,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항상 독려해주며 항상 이끌어주었던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환난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수정동교회는 우리가 받게 될 믿음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이 교회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주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움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소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그들을 통해 만들어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안타깝게도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꿈꾸시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미리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 그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리 맛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것도 말씀이셨으며 백성들을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통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주님의 규례와 율법을 준수하라 라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알려주셨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강조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욕심과 욕망에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으로 말이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죄와 욕심에게 넘겨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욕심과 욕망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교회를 알고 있죠.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믿음은 가히 그 누가 보더라도 그들을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1년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되었죠. 그때에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첫 모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며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 그 120명이 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일렀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뭘로 가능했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할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의 이끄심과 통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공동체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나라를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당신의 사람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때도, 야곱과 요셉의 때도, 출애굽하던 때에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단 한 번도 떨어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죄로 인해,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울부짖으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함께 계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육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가 내가 버리고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이 멀어지고 떨어져 있게 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해줄게. 그것이 뭐라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있대요. 그리고 그 감독자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당신들과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세우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신 그 교회를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 있을 공동체 사람들의 특징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나와 있죠.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우는 자들, 공동체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심판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그 자들이 하나도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들이 된 자들로서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종노릇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약자들, 강자들 그런 구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안타깝게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약자를 이용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이웃을 도구와 같이 여기고 이용하는 나쁜 죄악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만큼은 이 모습이 없어집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이 죄악이 넘치는 관계가 아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그런 사랑과 서로를 위하는 교제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주고. 초대교회는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지 못할, 정말로 꿈꾸지 못할 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회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죠.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공동체도, 내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아껴주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챙겨주는 것 같이 그 이웃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미리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위해 사랑이 흘러넘치고 서로를 향해 배려하며 욕심과 욕망이 아닌 사랑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맛보게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말이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과 인도,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 중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만이 진정한 리더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시며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수정동교회의 주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능력으로 주신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작고 약한 존재인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통해 미리 알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그 나라를 예표하고 미리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머리임을 잊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청지기와 같이 섬기며 서로가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종노릇하듯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은들 자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